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7일 3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마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섬기고 봉사하며 빛의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더욱 우리 심령이 주의 심장으로 충만되어져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여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저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하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옥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과 환경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늘 넘어지는 저희를 이 시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경외할 수 있는 마음과 열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동암교회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 덕을 끼치는 교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영혼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지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피곤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내조하는 사모님에게 영혼 간의 강건함과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주시고 자녀들의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모든 범사를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어려움 없도록 모든 범사를 붓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음과 믿음을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불안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혹여나 이번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 믿음이 낙오되거나 나태한 신앙으로 전락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알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갖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네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아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불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다가 실수하여 실패를 한 후에 철저하게 법궤 옮기는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의 주도 아래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을 향해 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친히 도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언약궤를 운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심으로써 우사의 사건 때문에 품었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되었고 기쁨으로 법궤 옮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제사를 흡족하게 받으셨습니다. 백성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이 찬양하는데 다윗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노래하는 자가 세마포 옷을 입고 찬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크게 찬양하며 재금을 치고 나팔을 불고 수금을 타며 기뻐했습니다. 이 기쁨을 미처 알지 못한 사울의 딸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뛰노는 다윗 왕을 멸시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백성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되심을 알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미갈처럼 찬양하는 무리를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고 인정하는 자만이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세수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어깨에 매는 하나님의 방법 곧 말씀을 따라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습니다. 이때의 복장은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나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 또한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두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극단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런 반응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다윗은 춤을 출 정도로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서 단순하게 새 수레를 만들어 옮겨오고자 했는데 우사가 언약궤의 안전을 위해서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왜 실패하였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자신의 방법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동하는 방법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다윗은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면서 아론의 자손 레위 사람을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레위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 왕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레위 사람들의 몸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준비하고 악기를 불면서 즐거운 소리를 나게 하고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다윗과 그 모든 백성이 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벳에돔의 집으로 달려가서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올라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닌 인간의 방법, 다시 말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안 죽어도 되는 사람 웃사가 죽었고 백성들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겼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레위인을 동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올라갔더니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을 회복한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인재의 상징인 법궤가 제자들을 찾기 위하여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언약궤를 메어 다윗성으로 올림으로 인해서 야훼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앙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며 다스린다는 신앙이 확립되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레위인들이나 다윗 왕이나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됐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는 레위인들과 찬양대는 세마포 겉옷을 입었고 다윗 왕은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 왕은 왕으로서의 체면이나 구원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춤을 추면서 뛰놀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며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옮기려 할 때는 웃사가 죽는 문제가 발생하여 두려움을 느꼈지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에 모든 일이 순순히 잘 풀렸으며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좋은 결과, 선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정성을 다해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꼭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 미갈은 그 마음에 왕이요 자기 남편인 다윗을 업신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업신여겼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바자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경멸하다, 멸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갈의 경멸의 대상은 누구였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다윗을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다윗 안에 계신 다윗의 하나님을 경멸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경멸한다면 그것은 우리보다도 먼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경멸하는 것이고, 주님을 경멸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법궤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에 사울의 딸 미갈만이 화가 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법궤는 신경도 쓰지 않더니 그의 딸 미갈도 역시 법궤를 멸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갈은 왜 법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화가 나 있었을까요? 요즘 이런 질문을 한다면 소위 고상한 학문을 연마하신 분들은 내적 상처 때문일 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요즘의 인본주의적 사상과 학문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 문제의 원인을 내적 상처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내적 상처가 아물면 다 해결될 것이니 별일이 아니라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미갈이 법궤를 멸시한 이유는 그녀의 불신과 교만의 이 악한 죄 때문이며 별일 아닐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분노를 쌓으며 화가 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36장 13절에 보면은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갈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윗이 법궤를 무사히 다윗성에 모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그는 깨닫고 믿었습니다. 역대상 15장 2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갈은 무슨 하나님이 도우심이냐, 그냥 사람들이 사람의 수고로 메운 것이지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언제 도우셨냐, 이런 태도를 그는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가끔씩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것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목사가 설교하면 어떤 교인들은 목사니까 그런 소리를 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나아지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설교하면 어떤 교인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어떤 사람은 보수파가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보파가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우리를 무엇으로 도와주었느냐 반문하면서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신의 죄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바지가 내려간 것을 보고 멸시했다가 결국 미갈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린 불행한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영원히 버림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의 끝은 이들도 영원히 불행한 자들이 되고 만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까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무사히 다윗성으로 옮겨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되므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와 함께 또 반대로 이제 저주받은 생명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또 예배드리면서 저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 축복받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엉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바다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만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한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이 문을 또 한결같이 우리 주님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에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또 여러 곳에서 기도를 하시겠지만 텅텅 빈 이 예배당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오셔서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좋은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퇴치시켜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잘못된 이 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우리 나옥현 성도님의 아들 임재성 군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결심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세워주신 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더 많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고 독실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기관들이 다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 우리의 영혼은 깨어 경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내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활성화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신앙에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더 바르게 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넘쳐서 온 가족이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배움의 가정에 있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청명의 명석함을 주시고 뛰어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고3생들 하나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걸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특생들에게 은혜를 써서 자기에게 주어진 특기를 잘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앞에 놓고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 대상자를 찾고 있사온데 하나님 속히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오늘 토요일 날 결혼 예식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예식을 통해서 양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새로운 가정 위에 하나님이 가장 내시고 주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결혼의 대상자를 찾고 있사오니 속히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항상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순간까지 맑은 정신 주시고 하늘의 소망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늘의 천군사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맑은 정신 주시옵시며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면역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잉태를 원하는 가정 위에는 하나님께 잉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가태나는 생명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아름답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또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수일밤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